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두 구절을 깨닫는 마음으로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13절에 보면 그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리고 또 그리고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12절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구절을 본문으로 하여 말씀의 기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기능. 말씀에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기능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살아있는 활력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내밀한 곳을 파헤치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부분을 관통하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도를 간파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주 대면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깊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성경을 본다든지 묵상을 한다든지 설교를 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이걸 늘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알아야 하나님이여 저를 강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죄를 알아야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이렇게 자백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다? 살았다. 살았다. 여기 살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자오라는 단어인데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주격으로 첫 글자가 대문자라서 매우 강조적이에요. 왜 강조일까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살았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당연히 그분의 말씀도 살아있기에 우리의 신앙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름하여 순환법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환법칙.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말씀도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우리의 신앙도 살아있어야 된다. 이걸 순환법칙이다 그래요. 그러므로 신앙이 살아있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살아있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말씀도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으니 신앙도 살아있어야 한다. 신앙이 살아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찬양이 살아있다. 기도가 살아있다. 묵상이 살아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히브리 3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 앞에서 악심을 품지 말고 그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심을 품을 자들이 아니고 선한 양심으로 우상을 뒤로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전진할 자, 이 자가 선한 양심, 선한 마음을 품은 자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악심을 품지 말라 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믿음이 떨어질까 조심하라. 믿음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독수리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에스겔 37장 7절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 같은 유다 민족에게 그대로 대언하자 그 뼈가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살아있는 말씀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바싹 마른 이 뼈 저 뼈가 움직여 서로 들어맞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족분을 사방에서 다 모아다가 채워준다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이 부족분을 하나님이 동서사방에서 다 하나님을 모아다가 우리에게 채워주겠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본문의 주된 의미는 하나님 말씀이 가진 감동, 감화의 능력보다는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내용이 오늘 12절이에요. 놓치면 안 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은 이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살아있는 에너지가 되지만 그러나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선택하라예요. 순종할 것인지 순종해서 말씀이 삶의 에너지가 돼서 그 에너지를 공급받아 살 것인지 아니면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주의 심판 이걸 받을 것인지 선택하라.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순종이 삶의 에너지가 돼서 계속적으로 공급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겠다고 다시금 다짐합니다. 이같이 하나님 말씀은 활력과 축복의 에너지가 되고 반대로 경고와 심판의 에너지도 된다는 거예요. 본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활력이라고 했는데 여기 활력은 에네르게스, 따라합시다. 에네르게스, 헬라어로 에네르게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영어의 에너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에너지, 따라합시다. 에너지.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활동적인 힘이나 능력을 뜻하거든요. 너무나 좋은 단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단어가 에너지. 신앙생활이나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필요한 것이 에너지. 그 에너지가 고갈되면 번아웃이 되는데 여러분 번아웃은 뭐냐? 힘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는 상태가 번아웃. 마치 연탄이 타버리고 난 후 재만 남은 상태, 이것을 번아웃. 전기로 말하면 단전된 상태, 물로 말하면 단수된 상태, 노켓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속력으로 솟아올라가다가 추력을 상실한 상태, 이걸 이름하여 번아웃. 여러분이 번아웃 되지 않으려면 말씀의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게 됨으로 인해 사탄을 상징하는 아말렉의 공격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25장 18절에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말씀의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매우 피곤해지고, 그렇게 피곤에 지친 자를 사탄을 상징하는 아말렉이 골라서 친다고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잘 들으시고요, 쳤느니라 요 단어가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쳤느니라. 누가? 아말렉이, 사탄이, 마귀와 귀신이 누구를? 영적인 피곤에 지쳐 있는 자를 골라서 쳤느니라. 이 쳤느니란 단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쳤느니라는 신앙의 꼬리를 자른다는 말입니다. 신앙에도 꼬리가 있다는 거예요. 비유컨대 짐승 중에는 치타가 있습니다. 이 치타의 꼬리의 역할은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뒤 꼬리가, 그리고 빠르게 달리도록 하는 방향타 역할을 해요. 뭐가? 꼬리가. 그리고 긴 꼬리 원숭이는 꼬리로 가지를 휘어감고 열매를 따거나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뛰는 역할을 꼬리가 해줍니다. 어떤 동물은 꼬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꼬리는 입보다 더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 꼬리는 항상 쉬지를 않아요.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의사표시거든요. 또한 저만치 들리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에 꼬리를 흔들며 반감의 표시로 뛰어나가는 강아지. 그래서 개를 훈련시키는 훈련사들은 꼬리의 반응을 보고 그 개의 의사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꼬리가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하듯이 믿는 자에게도 신앙의 중심과 균형을 잡아주는 영적 꼬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탄이 누구를? 말씀의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함으로 극도로 영적으로 피곤에 지친 자를 골라서 그 꼬리를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꼬리가 잘라지면 신앙의 중심이 흐트러져 버려요. 방향 감각을 상실해버립니다. 빠르게 달려갈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영적으로 지쳐있는 자를 골라 이 꼬리를 잘라버리기에 신앙의 전진을 가져오지 못해요. 기진맥진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기능은 무엇이냐? 첫째,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당시 제사장들은 희생 제물을 절단하기 위해서 좌우의 날선 검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검에 비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사용하는 검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잘 베어지는 예리한 검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칼은 살은 벨 수 있어도 마음과 심령은 베지를 못해요. 즉 육적 생명을 없앨 수는 있어도 영적 생명을 죽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육적 생명은 물론 영적 생명까지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가공할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승리자예요. 여러분, 남은 자예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분이 하신 말씀도 살아있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검보다도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어느 면으로 베어도 베어지고 어떤 것이나 찔러도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아서, 뭐 같아서? 불 같아서. 위에는 뭐 같고? 검 같아서. 여기는 불 같아서 악인들은 사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아서 불의한 세력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원의 날이 있고 성경에 보면 보상의 날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원의 날은 뭡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예수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억울함, 핍박자로부터 당하는 핍박, 걱정하지 말아라. 신원의 날에 내가 위로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핍박을 당한 자들은 안식으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무슨 얘기입니까? 보상으로 갚아주겠다. 그래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무엇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기 때문에 마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듯이 관통하여 갈라 놓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과 통찰력은 결국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영적이며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해요. 즉 본절은 이러한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답니다. 말씀의 능력은 만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므로 그 말씀 앞에 벌거벗듯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거울이에요.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 양심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뿐이고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것 뿐이고, 우리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말씀이라는 거울을 봐야 되는 것은 보아야 내 신앙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거울에 비춰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잘한 것 있으면 위로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듯이 생명의 거울이 성경이거든요. 늘 우리는 이 거울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에 계속해서 뚫고 들어감으로써 사람의 영혼의 동작을 깊이 관찰하며 아울러 가장 깊고 은밀한 생각까지도 예리하게 판단하거나 불순종하는 자에게 어김없이 멸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 혼과 영은 인간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영적 요소이고, 몸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육적 요소예요. 그리고 본절에 관절과 골수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은 육체만을 파괴시키는데 그치는 이 세상의 징벌과 달리 영혼과 육체를 포괄하는 전인적 심판이며 완전한 종말론적 심판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호는 뭐냐? 호, 또 마음, 또 심령, 목숨, 생명 등의 뜻이나 본문에서는 마음으로 이해해야 할 그러한 단어예요. 그리고 영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중생한 영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그리고 관절은 뼈와 뼈를 움직여 연결시켜주는 것, 뼈와 뼈를 움직이게 하는 부분, 이것이 관절 아닙니까? 그리고 골수는
뼛속을 채운 연한 조직을 가리키므로 이는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마음을 잡아주고, 아멘. 여러분의 마음, 갈래갈래 찢긴 마음, 상처받은 마음,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걸 누가 잡아주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잡아준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사람은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도 불안한데 어떻게 마음을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잡아준대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게 하고 뿐만 아니라 뼈를 튼튼하게 하고 뼛속의 조직을 튼튼하게 해준다. 이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십시오. 뼈도 튼튼, 마음도 튼튼, 모든 것들이 다 튼튼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기둥이 딱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속마음과 생각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문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아시는데요,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짐작으로만 가능해요. 그런데 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잡아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생각은 주로 예정이라든지 감정의 활동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주목할 것은 신약에서 이 말이 대부분의 경우 나쁜 혹은 어리석은 생각을 뜻하는 부정적 의미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 다 감찰하신다. 내면의 동기, 지성, 감성, 이것도 다 살피신다. 그것도 예리하고 정확하게 살피신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인간의 판단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이 언제나 공정하고 올바른 것은 인간이 주로 나타난 결과에 의존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과 대조되게 하나님께서는 동기를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판단을 받아야 돼. 정평정가를 받아야 돼. 신앙생활은 평가잖아요. 열매고. 아멘. 오래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전쟁 중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데 전령이 와서 하는 말이 곧 패전하게 생겼다고 전했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패전하게 생겼다고.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뒤도 돌아보지 않더랍니다. 그 이유는 내가 지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아련하는 중인데 어디 함부로 와서 보고하느냐? 라고 호통을 치면서 돌아보지도 않더랍니다. 또 링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는 그 누가 찾아와도 만나주지를 않았대요. 다 돌려보냈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그 누가 그 대화 속에 끼어들 수가 있겠느냐고 다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 시에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게 예배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버러지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믿음뿐이고 말씀뿐입니다. 여기에 진리가 들어와서 믿음, 말씀, 진리가 물론 말씀이지만 요걸 작동시켜서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하나님이 왜 찾으실까요? 영적인 복을 주시려고. 왜 찾으실까요? 지혜의 복을 주시려고. 왜 찾으실까요?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물질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찾고 찾으신답니다. 그 눈에 우리가 띄어야 되는 거지요.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 들을 마음이 있는 자는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게 한답니다. 13절에 무엇이 말씀의 기능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게 한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목전에서 숨을 수 없음을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14편을 여러분 참조하시고, 여기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라는 말은 피조물 전체를 의미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주님이 자기 땅에 오매 그러시지요? 왜 자기 땅에 오매 그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자신이 창조한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지으신 땅, 이 땅 위에 우리 예일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지존성, 주님의 머리 되심,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거든요. 하나님의 지존성, 그분은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기획의 하나님이다. 만왕의 왕이 되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예배하러 오늘 우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라는 말은 피조물 전체를, 이 피조물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이지. 이 세계에 존재하는 피조된 모든 것들은 항상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그 실체를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의식과 극히 미세한 죄까지라도, 죄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눈앞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도 숨길 것이 없다. 따라서 피조물 전체가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다섯 번째,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 눈앞에 있게 한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 눈앞에 있게 한다. 말씀의 기능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청산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 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각 사람의 내면을 샅샅이 살피시는 분이라고 12절에 보세요. 그분의 말씀은 마음의 태도를 드러내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관하에 있는 그 대로를 가감없이 드러내실 뿐 아니라 거룩한 생활과 또 온전한 믿음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을 조사하고 판단하며 권면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우리는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을 전지하신 그분 앞에서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천국 가면 여러분과 하나님과 마주 대하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모든 실체를 다 하나하나 드러내놓고 계산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아.
그런데 신앙생활이 뭐냐? 말씀 앞에 머물다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거 기대지 마시고 다른 곳에 머물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기대고 살다가 떠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과 함께 살다가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우리 그냥 떠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천국으로 떠나는 거예요. 영원히 살지 않아요. 잠깐 하면 주님이 오리니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한다. 인간은 아무도 끝까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할 수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 보십시오. 도망할 곳이 있던가요? 땅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산으로 올라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 보고 다윗아 네게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네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아들 압살롬에게 왕권을 찬탈당하려고 하는 이 어려움 그래서 광야에 율이 방황하고 장인된 사울이 툭하면 생명계단을 끊으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에 조정받아서 너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는 걸 보니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 계시지 않은가 보다. 그러니 너의 육신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산으로 도망가야 돼. 그게 살 길이야.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나더러 산으로 도망하여 피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피해서 갈 곳이 없다 해요. 나는 하나님 안에 피하겠다. 이 위대한 고백.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돈이 없어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병이 들어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주님의 품 속에 타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기대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표출되지 않는 개개인의 내면 깊숙한 부분까지 꿰뚫어 보신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서 무엇을 숨기려는 인간의 시도는 어리석은 노력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신체적 약점들은 옷등으로 얼마든지 가릴 수 있기에 그러한 약점들을 타인이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옷으로 가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답니다. 그게 내면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인가에 보면 영적인 옷이 나와요. 영적인 옷을 만드는데 옷감이 나와요. 그게 뭐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5가지가 옷감인데 이 5가지로 직접을 해서 영적인 옷을 만들어 입고 다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옷을 입을 때마다 금, 자, 겸, 온, 참 이렇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 이 5가지 옷, 이 옷을 입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옷을 입고 벗을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야. 아멘. 가장 아름다운 옷, 10,000,000원짜리 입고 다니는 게 아름다운 옷이 아니에요. 최고로 좋은 옷은 5가지로 옷을 만든 그 영적인 옷, 이것을 입고 다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멘. 참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 전할 수는 없고, 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노출되기 마련이다. 온 천하 만물 중 우리와 결산하시는 분, 즉 모든 것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다. 위장도 할 수가 없다. 마치 엑스레이로 사람의 뼈와 신체 내부를 정확히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 아멘. 결론 내립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또한 그분은 만물을 감찰하여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불신한 일이 없어야 한다는 교훈이에요. 끝으로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수고를 그치고 쉴 때가 있답니다. 여러분 지금 수고하고 있잖아요. 다 각자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코피안테스, 수고하고 있는 수고. 그런데요, 이 수고가 그칠 날이 온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용되어진 자들의 특징은 모두 수고의 땀방울을 흘렸던 자들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텃밭이나 사역의 텃밭에는 반드시 수고의 땀방울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수고의 땀방울을 거둬들여서 축복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렁주렁 맺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온갖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수고를 그치고 영원히 들어가 살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는 뭐냐? 말씀에 에너지가 있다 이거예요. 네. 이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아말렉 사탄이 어디를 신앙의 꼬리를 잘라버리면 마음의 중심도 못 잡고 신앙의 균형도 못 잡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게 되므로 절대로 신앙의 꼬리가 잘라지지 않도록 철저히 여러분을 단속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신앙의 꼬리가 있습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이 꼬리를 자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신앙의 꼬리가 잘라져서 균형도 상실하고 전진할 수도 없게 되므로 기진맥진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에너지가 얼마나 귀하기에 오늘 이런 말씀을 해주셨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도 살아있으므로 우리의 신앙도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